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의지해요 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만 의지해요.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입니다. 어느 날 두 여자친구가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같은 종류의 디자인, 똑같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같은 가방을 들고 있다며 좋아했지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물었어요. 이 가방 은근히 가짜가 많던데 내 가방은 아주 비싸게 준 명품 가방이야. 물론 너 가방도 진짜겠지? 다른 친구도 멋쓰게 하며 말했어요. 내 가방도 진짜야. 두 사람이 즐겁게 카페에서 대화를 하고 헤어지게 되었어요. 잘 가 친구야, 잘 가.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두 사람은 급하게 피할 곳을 향해 달려갔지요. 그런데 한 사람은 비싼 가방을 가슴에 안고 비 맞지 않도록 뛰어갔고, 다른 한 사람은 가방을 머리 위에 쓰고 달렸어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람의 가방이 진짜일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오늘 본문에도 진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욕심으로 가득 찼던 사울 왕을 보고 후회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다음 왕으로 예고하셨죠.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어요. 이새의 가정에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 중에 막내였어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다음 왕으로 예고되었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블레셋이 많은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에는 3m가 넘는 아주 큰 거인 골리앗이 있었어요. 그 골리앗이 앞서 나와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을 모욕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있다면 나와서 자신과 결투할 것을 요청했지요. 고대 사회에서는 각 나라의 대표자들이 싸워서 이기면 이긴 사람의 나라가 승리한 것으로 여겼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도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전쟁의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울 왕도 두려워하여 누군가 싸워주기를 기다렸어요. 당시 상황에 대한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모두가 두려워서 다 도망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 왕은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람에게 상을 걸었어요. 그의 딸을 주어 왕의 사위가 될 것과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약속이었지요.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명령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때 골리앗이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죠. 다윗은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고 왕에게 자신이 나가 싸울 것을 말했어요. 왕이여, 저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왕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기에는
너는 너무 작아 보이는구나. 너는 지금 소년이고 골리앗은 너만 할 때 용사였느니라. 왕이여, 저는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과도 싸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에게서 저를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내 뜻이 정 그렇다면 나가서 싸워보거라. 그러나 죽는다고 해서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너무나도 자신있게 말하는 다윗에게 사울은 나가서 싸울 것을 허용했어요. 처음에는 다윗은 사울 왕의 갑옷을 대신 입어봤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키가 컸고 아직 어렸던 다윗은 키가 작아 갑옷이 맞지 않았어요. 그 대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돌 던지기를 위해서 시냇가에서 5개의 돌을 모아서 목자의 주머니에 넣어 준비했어요. 드디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어요. 골리앗은 소년과 같은 다윗이 나오자 크게 비웃었어요. 너는 내가 강아지나 고양이로 보이느냐? 내가 믿는 신으로 너를 저주하노니 내가 오늘 너를 죽이고 내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싸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시체를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 움직였어요. 다윗은 쏜살같이 달려 가지고 있던 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맞췄어요. 그 큰 덩치를 가진 골리앗이었지만 다윗이 갑자기 던진 돌을 피하지 못하고 이마에 맞고 쿵 하고 쓰러졌답니다. 다윗은 재빨리 나가 골리앗의 칼을 꺼내 골리앗을 죽였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우와! 하고 소리쳤어요. 모두 블레셋을 공격하여 물리쳤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위치는 백성의 안전을 책임지고 적을 물리치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할 때도 왕이 백성을 이끌어 전쟁에서 이길 것을 기대했어요. 다음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켜주도록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했죠.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투에는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골리앗이 블레셋 군사들 앞에 나와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사울 왕과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백성도 왕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 앞에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길 것을 선포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고백을 잘 살펴보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가정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이집트의 신들을 벌하시고 애굽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른 것과 만군의 하나님으로 부른 것은 아버지에게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양을 치면서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양들을 칠 때 사자나 곰과 같은 들짐승이 나타났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동물들에게서 양을 구해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믿었고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성경을 통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고 경험해야겠습니다.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왕처럼 싸운 다윗과 같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 왕으로서 죄의 문제와 싸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싸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기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싸우신 우리의 진짜 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무서운 일을 만날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해요. 무서운 일을 만나면 무릎을 꿇고 그거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진정한 왕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대로 일하시는 위대한 왕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